예,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십니다. 제가 성도 같으면 그냥 끝나고 갔을 것 같은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서로가 좋아가지고 시간을 좀 끌면서까지 이렇게 있는 거 그게 훨씬 더 좋은 징조예요, 사실은. 그 아프리카 이제 다음 주에 태국 선생님이죠. 아프리카를 가면 그런 말 있잖아요. 서양 선교사들이 하도 시간을 안 지키니까 사람들이. 근데 사실 시간을 안 지킨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 수는 있지만 또 그렇게 악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서로 좋아서 교제하느라고 늦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양 선교사들이 하도 시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니네들은 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주신 시간.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신학 교수 중에 라민 사네라는 아프리카의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 만딩가, 이런 만딩가 그 노예, 그 만딩가의 자손이에요. 자기 외조부 때가 다 노예들이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탁월한 그런 신학적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지니까 미국에 있는 신학교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신학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12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교수가 12시 한 20분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학생들이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와서 변명도 안 하고 바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됐는데 또 뭐 12시 15분에 오고 그 다음 주에는 12시 30분에 오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한 네 번째 됐을 때 또 늦게 오니까 막 이제 학생들이 교수한테 항의를 했대요. 이분이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간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항의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화를 했대요. 내가 시간을 안 지키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본, 뭐 지금 우리가 시간 해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69시간 이러고 자빠졌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절대화하는 그런 세상, 이 산업혁명이 주는 그 세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같이 끼어들어 가지고 그 사귐의 더 중요한 사귐이라는 부분을 생각지 않는가? 이제 그 포인트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분이 일부러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지키셨대요, 그분도. 이제 우리 약속이니까 지키겠다. 그러나 그때 쏙쏙 들어가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그래 맞아. 우리가 언제부터 시계를 제가 그 모스코나라는 그 종족 사역을 했는데 정글이죠. 근데 거기는 적도니까 그냥 대충 아침 6시쯤 해가 뜹니다. 그 계절이 없으니까. 그리고 6시쯤 져요, 해가.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해가 뜨면 일어나서 활동하고 그다음에 벌써 6시쯤 되면 이제 해가 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슬슬 자러 들어가. 오후 6시에. 부럽죠? 예. 근데 그게 얼마나 건강한 삶인가를 처절하게 저는 깨달았고 저는 이제 그 문명사회에서 간 사람이라 아무리 그래도 양심이 있지 6시에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12시, 한 10시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램프를 켜놓고 거기는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켜놓고 우리 가족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나 우리 애들이 지금 다 성인이지만 가장 그리운 시간,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의 여정에서 최고의 시간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새 아이들이 다 그때라고 그래요.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여러분 한 6시부터 한 10시까지 매일 4시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TV가 있나 라디오가 있나 거기에 인터넷이 있나 일체 다른 잡음이 없이 가족이 오붓하게 4시간을 쓰는 것의 그 축복을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라도 가족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뭐 몇 시간씩 드리기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제 같이 책도 읽고 가정 게임도 하고 너무 좋죠. 이제 우리가 거기 주일을 예배 드릴 때도 대충 해가 어디 걸렸을 때 그러면 거기 대충 11시쯤 돼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오는 거 시계가 필요 없죠. 예. 이제 조금 곤란한 날은 비가 오는 날 오후 2시가 되는 사람들이 안 와. 그것도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여기 식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좋았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서울 근교에 사는데 가끔 이렇게 지역교회 초청받아서 가면 아이고 서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쁜지 이렇게 아까처럼 예배 딱 마치고 제가 잠깐 한 분하고 이야기하고 나가면 벌써 싹 빠지고 없어.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더라고요. 교회를 왜 가냐?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기도 속에 이미 교회가 무엇인가, 특별히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했는데 사실 공동체라는 개념은 선교의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는 개념에서 선교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가? 왜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가? 그것은 여기서 예수님 덕분에 대박 나기 위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대박 난 사람, 우리의 대박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깨어진 세상, 선교의 근거인 거죠. 근데 그 깨어진 세상을 샬롬으로 초청하는 방식이 아까 우리가 설교에서 났지만 우리 존재 방식이 또 우리가 공동체가 됨으로 세상에게 샬롬의 메신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선교의 결론, 하나님은 이 선교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 공동체죠. 그래서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말씀 20절에 쓰겠지만 그 17장의 11절에부터 이미 그 말이 나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이, 교회가 세상에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자리에 또 예수님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뭘 지켜줘야 되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샬롬을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아까 본문에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이 나중에 요한 서신에서 똑같은 말을 써요. 요한 일서를 열면서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게 합니다. 사귐이죠.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근데 우리의 사귐은 그냥 인간들의 사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공동체성의 레벨을 하나님의 사귐의 레벨로 끌어올리는 굉장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이제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겸허해야 되고 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놀라운 차원을 생각해야 돼요.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훨씬 더 그 사랑이 자라가야 하는, 그래서 이런 그 논리의 출발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사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죠. 삼위 하나님은 개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공동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인데 하나인, 여러분이 여러분이잖아. 근데 하나의 공동체. 이것은 여럿인데 하나라는 이 개념은 공동체 외에는 풀 길이 없어요. 이런 수학으로도 못 풀죠, 그렇죠? 이거는 공동체라는 놀라운 그 논리로 풀 수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을 하시는 분이라도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이해해요. 지금 이제 비극은 어디냐면 신론과 인간론 또는 신학과 인문학이 결별한 데 비극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인간됨의 본질을 놓치게 되니까 지금 요즘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말할 때 그 기준이 신학적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조금 지나면 이제 인간이 동물도 될 겁니다 아마. 나는 내가 스스로 나는 내가 개라고 생각해. 뭘 이렇게 하면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그 기준점을 놓쳐버린 거죠. 인문학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지점을 잘라내버린 거고, 신앙 공동체는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교회. 왜? 세상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또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게 서로에게 비극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아까 그 신학과 인문학 관계는 제가 사실 내일 어떤 그 목회자들 모임에서 주제로 발제를 하게 돼 있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지금 그러면 내가 딴 데로 갈 것 같아서 여기서 하고 다시 공동체성으로 들어가면 삼위 하나님 공동체를 따라서 창조된 공동체적 인간을 정의할 때 여러분 한자에도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사람 인자가 한 사람으로는 사람이 형성되지 않잖아요. 이미 그 글자 안에 이거는 성경을 펼치지도 않아도 사회학자들도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인간은 원래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사회적 동물이죠. 그렇죠? 왜? 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따라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친히 다스리는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창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 타락으로 그렇게 안 됐고 오히려 지금 인간 때문에 피조 세계가 신음하죠. 우리가 코비드 상황을 통과하면서 코비드라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생태계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선하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마치 직접 다스리듯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고 창조한 건데 타락으로 그게 깨진 거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향한 회복일 것인지.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우리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세상을 계도해야 할 때가 교회예요, 사실은. 지금 교회가 그 일을 안 하고 있죠.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영혼 구원. 예수 믿고 뿅 하고 어디 창공에 있는 디즈니랜드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회복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데 거기에 핵심의 인간의 회복이 있고 회복된 그 인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생태학적인 이 문제, 지금 기후 변동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에 가장 첨단에 사실 교회가 있어야 맞습니다. 근데 가장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집단이 돼버렸고, 오히려 가장 반 기독교적이거나 또는 무신론적인 과학자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그게 원래 우리 몫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삼위일체론을 저도 신학교, 여기 지금 우리 두 전도사님도 지금 신학교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참 고생이 많으세요. 예. 이번에 제가 그 아주 고약한 한 사람 그 스토리를 봤는데, 논산훈련소에 매일같이 온대요. 그 사람이 서울 주변에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왜 매일같이 오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니까 최근에 전역을 했는데 지금 논산훈련소 들어가는 신병들 약 올리려고 온대요. 아이고 앞으로 고생 좀 하겠네 이러면서 나 같으면 탈영하지 뭐 이런데 아주 고약한 사람이죠. 예, 예. 참 진짜 이 세상에는 별의별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우리 두 분 전도사님한테 아이고 신학교 근데 내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제가 조직의 쓴맛을 알려주는 신학이라고. 조직신학에서 그 삼위일체론을 배우는데 뭐 그 조직신학적 접근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원래 이 시간에는 교리를 배우시잖아요. 잘 2000년 동안에 이 소위 역사적 교회가 함께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그 연속성상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신박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가끔 신박하게 본문을 막 뒤트는 저 지도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역사적 교회가 이해한 성경에 해석하고 맥을 같이 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이상한 목사들은 너무 막 틀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말에 그렇게 심오한 뜻이 뭐 이렇게 난 그냥 한 말인데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삼위일체론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서방교회 전통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베샬롬 교회도 서방교회 전통. 그러면 서방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동방교회 전통을 배워야 되는데, 동방교회는 우리가 너무 옛날에 편가르기에 익숙해가지고 다 이단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그 안에 있죠. 그럼 그건 걸러내야 되고, 그거는 지금 우리 개신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이단적인 가르침이. 그건 걸러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쪽 서방교회 전통은 소위 그 헬라 철학적 그런 그 논리학을 많이 활용했어요. 바울 서신이 좀 그렇죠. 예.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는 철학자도 아니고 논리학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러므로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는 끄덕이는데 돌아서면 나도 생각이 안. 제가 조직신학에서 삼위일체를 다 배운 다음에 마지막 그 페이퍼를 쓴 다음에 돌아서서 더 헷갈려. 근데 최근에 이제 신학계가 동방신학, 이제 옛날에 4세기에 동방의 교부들이 삼위일체를 공동체 관점에서 이해했던 그거를 뒤늦게 다시 끄집어내서 배우면서 나는 이때 정리가 싹 되더라고요. 공동체로 이해하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추상적 개념이나 논리가 아니라 역동적 사랑의 관계로 이해하는 근래의 신학 동향이 공동체적 삼위일체론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 자체가 가장 중요한 근거지만 시대적으로도 일종의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삼위 성령 하나님의 지위를 신학적으로 회복했다. 말이 재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경험 속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배우는데 성령 하나님은 애매한 분이죠. 우리 이해 속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 있기도 그렇고 앉아 있기도 그렇고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우리의 논의 속에 성부와 성자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이 기독론,
신론. 근데 성령론 하면 성령론은 또 조금 이상하게 뒤트는 사람들이 또 이 분위기를 망쳐놔가지고 성령님을 어떤 인격적인 삼위의 한 분으로 보지 않고 무슨 영향력 정도로 뭐 불 받아라. 성령이 불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무슨 뭐 능력, 그런데 능력도 사실 능력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건 아니거든요. 능력 있는 분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죠. 성령님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졌었는데 아니 삼위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자리가 뭐냐를 이야기할 때 공동체로 이해하니까 딱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여기 소위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교회죠. 뭐 저는 보수 신학이 중요하다고 봐요. 다만 우리처럼 저도 약간 꼴통 보수 출신이에요, 제가. 근데 지금 제가 좀 많이 꼴통을 벗었죠, 스스로. 근데 우리 쪽에서 좀 거의 이렇게 약간 인정을 안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오순절 운동인데 사실은 오순절 운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리고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이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근데 오순절 운동이 우리에게 미친 중요한 공헌이 있고 공과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를 물리치면 돼요. 아까 우리 새 신자 중에 가톨릭에서 오신 분,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500년 전에 그 중세 암흑기의 가톨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비판을 해야 되지만 지금의 가톨릭을 500년 전의 가톨릭 생각하고 이건 2단 3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무식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에 공이 있고 공은 우리가 공이 뭐냐면 성령님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 그러면서 시대적으로도 우리가 공동체 회복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왜? 저는 선교사인데 선교 운동이 옛날에는 일방통행적인 선교 운동을 이해했어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서구에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아는 선교사들이 미국이나 호주나 이 캐나다나 여기도 남장로교가 주로 포화상원 선교사님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구에서 비서구로 가는 그런 일방통행의 시대가 이제 21세기 즈음에서 끝나면서 글로벌 선교 시대, 글로벌 처치가 글로벌 미션을 함께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거는 어느 특혜를 누리는 집단이 시혜자로 복음을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글로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일을 하는 거구나 하면서 거기에 어떤 신학적 이론적 틀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라는 개념이 전에 서구 사람들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전혀 무시하고 있던 서구의 그 개인주의적 사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이제 시대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부쩍 높아진, 이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사실 그걸 이해해야 요한복음 17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역사 속에 이런 그 모자이크 같은 또는 이런 이거는 모자이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 스테인드 글래스라고 그러죠. 보면은 이런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이거 보시면 맨 위에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고 성부가 있고 자에 어린 양 성자가 있고 오른쪽에 성령 하나님 비둘기 이런 상징을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역사적 교회가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생각하면 특별히 공동체 삼위일체로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그레코 로만이라고 그러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여러분 그 당시에 다신론을 생각해 보세요. 뭐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그 잡신들의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저도 선교사로서 인도네시아에 이르는데 우리 김영익 선교사도 목사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는 헌법상 이슬라믹 스테이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죠. 그렇죠? 80% 이상이 무슬림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무슬림들, 저도 제가 거기 있으면서 무슬림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여러분 그 타종교인을 자꾸 이렇게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서울에 진관사라는 절 옆에 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선교사들이 아이고 불심이 충만해 보인다고 저를 볼 때마다. 근데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가면 또 절밥도 제가 많이 얻어먹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사귀죠. 제가 거기 있는 스님들하고 이제 좀 사귄 분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 있는 찻집을 가끔 가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 왜 중들에 그걸 사 먹어가지고 절에다가 시주하냐고 그래서 아이고 좀 그런 속 좁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좀. 근데 우리가 무슬림하고 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디서 딱 걸리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딱 걸려요. 무슬림은 야 우리 무슬림들은 천상천하에 유아독존하시는 한 분 하나님 알라를 믿는데 니네는 삼신론자야, 니는 다신론자야 이렇게 공격을 하죠.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 요즘 이제 우리 주변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끄집어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가 신이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이 공동체.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신들을 이거 보세요. 이게 화목해 보입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분위기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게 이제 현대 사회하고 비슷한 철학이에요. 최상위 권력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의 신들이죠. 또는 기껏해야 안 싸워도 타자와 무관한 개인주의적 각자도생의 신론이죠. 이거는 삼위 하나님의 신론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무슬림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다신론 내지는 삼신론이라는 공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그 변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공동체. 왜냐하면 무슬림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에 잠깐 설교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한다면 현대 무슬림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무슬림 우마라는 그 공동체, 굉장히 공동체가 강하거든요. 지금 현상적으로는 훨씬 기독교 공동체보다 강한 게 무슬림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 진짜 훌륭해요. 여러분 무슬림 지역은요 여행하면요 돈 한 푼도 없어도 여행할 수 있어요. 친구만 사귀면 다 먹여주고 채워줘요. 손님 대접하는 거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거 그대로 지키는 사람. 자기들 안에 그 우마가 엄청난 그러니까 무슬림 공동체가 굉장히 강한데 어느 순간 뭘 보냐면 우리 이슬람 공동체보다 훨씬 더 탁월한 공동체의 가능성을 봤을 때 마음이 열려요. 깜놀이죠, 깜놀. 아니 저런 사람들이 있어? 왜? 그 사람들은 적어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원수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지. 그걸 원수를 사랑한다? 그건 진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가르침인데 그런 가르침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됨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어려운 문자를 하나 쓰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상호내주라는 말을 이제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그 당시 4세기에 그 교부들의 묵상 속에서 나왔죠. 이걸 설명할게요. 원래 공동체를 표현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코이노니아. 이게 다 헬라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 말인데 코이노니아. 이제 제가 음역을 한 겁니다. 원래 헬라 글자가 아니고 로마 글자로 음역을 한 거예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코이노니아.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이타성이에요. 여기 엑스타시스란 말도 요즘 그 영어에서는 좀 이상한 말로 쓰이지만 엑스타시스란 말은 서로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바깥을 향해서 서 있다는 세 분이 자기만 보는 그런 이기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는, 상대방을 향해서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엑스타시스예요. 공동체가 서로를 위할 때 누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의 기쁨을 이해하는 공동체. 간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런,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니티가 가능했는데, 하나됨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보통 공동체가 상호 의존적, 우리 몸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이 각 개체가 눈하고 다른 손이 있고 손하고 다른 발이 있지만, 그러나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왜 요 발끝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머리가 지끈거려요? 그게 유기적인 개념이에요. 몸의 개념이고 상호 의존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다른 신론들하고 구별되는, 아까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죠? 거룩하고 온전한, holy and wholesome, 이게 거룩과 하나됨이 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이 상호 내주라는 그 표현을 그때 교부들이 쓰게 되죠. 여기 이제 페리호레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 본질적으로 그들이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라는, 우리는 하나라는 건 찬송가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인데, 하나가 각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죠?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굉장히 훌륭한 이론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만일 공산주의 이론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이면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이 성경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베스트셀러가 될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훌륭한 이론이에요. 다만 공산주의에서 뭘 놓쳤냐면 개체성을 놓친 거예요. 자본주의는 뭘 놓쳤을까요? 공동체성을 놓친 거예요. 둘 다 악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악이고 자본주의도 악이에요. 그럼 해법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왜 좌나 우에 해법이 없다고 말하냐면, 해법이 없어요. 그거는 가이사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나온 어떠한 기발한 이데올로기나 체제도 해법이 아니에요. 그게. 그럼 정말 세상에 해법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성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아까 있죠.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이게 이제 그 공동체, 하나님의 신적인 공동체로 교회를 부르시는 그 개념이다. 자, 그래서 이 갑바도기에 세 교부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면 이 세 분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이게 뭘 좀 잘못했는지, 이게 한 번에 안 나고 복창 터지게. 우리는 시간이 중요한데. 자, 이 세 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이름이 두 분이 나왔는데, 그 맨 아래에 있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역사상 최초로 노예 제도가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 뜻밖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 노예 제도가 악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놀랍죠. 물론 성경은 여러분이 그 빌레몬소 같이, 성경의 방식은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는 방식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으로 악한 도끼를 빼는 방식이에요. 그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복창 터지는 메시아죠. 그렇죠? 와서 확 뒤집어 엎지 뭐 그냥. 근데 예수님은 그냥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때리면, 아니 오른밤을 때면 그냥 머리를 뽀개야지. 이제 그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온유하고 겸손한 방식인데 진짜 힘이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왜 그 시대에,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노예제도, 여러분 노예제도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예제도는 인류 역사상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인신매매가 지금 끊어진 적이 없고요, 오히려 훨씬 더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어요. 노예란 말을 안 쓸 뿐이에요.
노예 제도가 왜 안 끊어질까요? 이런 시대에도 돈이 되기 때문에. 옛날 시대에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 그러면은 몰매 맞았습니다. 왜? 경제를 누가 붙들고 있냐면 노예들의 노동으로 경제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존 뉴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노예상으로 있다가 회개한 다음에도 그 노예 제도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처음에 시도할 때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앞장서 가지고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난 잘 듣기 싫은 그 소리예요. 경제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빵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경제만 살리면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것은 번역하면 나는 개 돼지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죠. 근데 실제로 경제의 힘이 그렇게 큰 거죠. 2000년 역사 속에 교회조차도 적극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역할을 잘 못했던 흑역사가 많은 이유가 경제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니사의 그레고리오스가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이분이 미움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동생이 바실리오스예요. 중간에 이분은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 사고를 가지고 이분이 지금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 범국가적 웰페어를 실천한 분이 이분이에요. 그런 그 극빈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포함해서 병든 자들을 무료로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역사 속에 시작한, 그냥 기독교 역사 말고 인류 역사에서 최초 인물이 바실리오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공동체적 이해에 기반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낙수효과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낙수효과 없습니다. 자본주의에 낙수효과 없어요. 왜?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낙수효과 없습니다. 누가 흘려줘? 택도 없지. 예? 내가 밭을 갈다가 내가 힘들어서 농사한 것을 추수하는데 일개 떨어진 거 그거 내가 다 쓸어가지 그 알고도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것은 근원적으로 공동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데, 근데 그 공동체성이 작동하는 원리는 사랑의 원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르크스나 레닌이 실패한 지점입니다. 그것은 강압에 의하면, 사랑의 반대말이 강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갑자기 무슨 이데올로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역사적 교회가 이런 그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세기에 가서 이 개념을 좀 정리한, 마치 우리 서방 교회로 치면은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이 굉장히 출중한 신학자로 그동안 초대교회부터 왔던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정리한 분이 아우구스티누스고, 그 다음에 14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신학 대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1000년 이상의 그런 그 역사적 교회 깨달음을 정리한 사람이 있었듯이, 여기 동방교회는 이제 이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서 요즘 그 선교기에서도 굉장히 이 단어를 많이 써요. 페리코레시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 한국의 한 그 번역자가 그걸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랑의 강강수월래 그렇게 썼더라고요. 말 되죠,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사랑의 춤을 추는 그런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공동체적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돕는 중요한 인용구들을 제가 읽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2010년에 이런 여러 단체들이, 선교 단체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성, 결국 우리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뭘 이루려고 하는가? 다른 종파나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기 위함인가? 그건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개념이에요. 선교는 그런 게 아니다. 사랑하는 거다. 그 사람이 스님이든 그분이 이맘이든 그분이 성소수자든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성지향성이 괜찮다는 말을 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성지향성 다 그 타락의 결과죠. 우리 모두가 타락의 결과예요. 근데 그 결과로 뒤틀려 있는 증상을 앓고 있는 그분을 정죄하고 배제하지 말고 그 사람이 성소수자이기 전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공동체성의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 선교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전쟁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반성하고 자각하면서 컨설테이션이 있었는데 2010년에 있었던 건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제가 인용하면서 결론을 지을게요. 제가 1시까지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드신데 아까 설교로 충분히 미움을 받았는데 또 미움을 받잖아요. 거기서 나온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은 인용이에요. 인용문이에요. 이거는 아무런 부족함 없는 완전한 공동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공존하시고 전적으로 호혜적,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이시며 즉각적 사랑의 관계로서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서로에 의해 존재하고 서로 안에 존재하고 서로 더불어 존재하신다. 뭐 혹시 이제 이런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목사님께 드렸으니까 받으세요. 그래서 뭐 막 적느라고 고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비록 그분들은 독특한 새 인격, 우리가 다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 생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해요. 몸에서 한 지체가 다. 그러나 우연한 후천적 상호관계, 뭐 이래서 우리가 요건 같이 해볼까? 요 사업 같이 그 정도의 동업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 하나님의 새 양태단 말이 좀 어렵죠. 뭐 흔히 이제 그 옛날 그 서방교회 신학에서 그런 그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새 양태, 뭐 물이다. 근데 물인데 형태는 물이지만 이게 얼면은 얼음이 되고 그다음에 뜨거워지면 날아가잖아요. 기체, 고체, 액체. 근데 사실 그것도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그렇죠? 세 분인데 하나다. 부부가 둘인데 하나다. 이거를 기체, 고체, 액체로 그러면 누가 고체고 누가 액체야? 마음이 완악한 남편이 고체고 하루에도 10번씩 마음이 변하는 아내는 기체고 뭐 그런가요? 그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논리학, 인간이 갖고 있는 논리학이라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논리라는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데 그게 공동체로 해결해요. 그 셋은 하나로 축소되지도 않고 그 하나는 셋으로 분열되지도 않는 그 공동체라는 생각하면 그냥 이해가 돼요. 삼위 하나님의 특성은 갈등 없는 하나됨, 그리고 동시에 다양성이다. 그렇죠? 요즘 다양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공동체이시므로 뭐가 부족해서 뭐가 결핍해서 야 우리가 창조해야지 안 되겠다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뭘 만드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분들이 왜 천지를 만드셨을까를 생각해봐요. 그것은 사랑 때문이다. 그걸 설명하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윌리엄 벨이라는 분이 또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뭐 뇌피셜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뇌피셜. 이제 그러나 상당히 근거가 있는 상상력이에요. 우리 세 분 하나님이 너무 좋아 서로. 여러분 지금 모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교제에 초청할 다른 분들을 초청하면 어떨까요? 창조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코이노니아에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참 놀라운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생각할 때. 따라서 우리는 피조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세 분 하나님의 관계적인 삶, 먼저 그분들끼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친구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및 인간과 친구 관계로 예수님이 창조자신데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부를게. 왜? 친구여야 사랑을 수평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예? 친구라고 하면서 돈 좀 벌었다고 내가 네 친구가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세요. 그 인간이 아니니까. 너 많이 컸다 이거 뭐 이런 그런 친구들은 상종하지 마세요. 그거는 친구가 아니니까. 그런데 창조자가 피조물을 그 친구 관계로 부르시는 심오한 초청이야말로 선교의 원초적인 원리다. 이걸 이해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소위 삼위일체 공동체적 교회인 거다. 하나님은 삼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 교회는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내 안에 공동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깨달음이 뒤늦게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서구 교회, 서구 선교, 서구 신학이 요즘 가장 많이 반성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요즘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드웰이라는 책.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장 근본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 이전에 이제 여러분 여기 보게 되겠지만 여기 그 오늘 추천 도서에 A.W. 토어서 같은 토어서 책이 있었죠 오늘. 토어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신본주의적 그 지향을 잘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 책이 작다고 쉽게 사시면 여러분 곤란해요. 왜냐하면 묵상을 많이 해야 돼. 이게 농축돼 있기 때문에 금방 읽겠네. 금방 읽으면 그건 하나도 안 읽은 거예요. 이거는 많이 곱씹어야 되는 토저의 글은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분이 창조자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창조주 중심이지 피조물 중심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걸 만들었으면 이 녀석이 나를 위해서 있지 내가 얘를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라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거를 잘 다루는 분이 토저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친구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거 참,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지금 감을 못 잡고 지금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걸 깨닫고 누리는 집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일 세상이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초대교회가 그게 힘이었다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미시오 데이라는 라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본질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선교다. 미시오 트리니타티스.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의 선교다. 교회 선교는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이야기 있죠. 기독교는 원래 팔레스틴에서 관계, 사랑의 관계. 원래 기독교라는 것은 관계였는데 이게 그리스도로 가더니 개념, 철학이 되어버리고 로마로 가더니 제도가 되었으며 미국으로 오더니 사업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재벌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미 상원 의원의 채플린이었던 사람이 탄식을 하면서 미국에는 이게 완전히 기독교가 엔터프라이즈다. 완전히 이게 사업이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개탄했는데 그분이 아직 한국을 안 왔기 때문에 너무나 미국에 대해서 많이 절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한번 에베소 교회 케이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에베소 교회가 그 훌륭한 에베소 교회. 근데 그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그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관점은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열심히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그 교회 표면적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교회 여전히 계시록 2장에 나온. 근데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가 에베소 교회의 그 열심을 인정했어요. 그렇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한. 근데 이제 문제 어디 있는가?
공동체를 지속하는 그 접착제가 사랑인데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에서 나오는,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아름다워요. 사랑의 수고.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기꺼이 수고하잖아요.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이 분위기가 싸한데 저는 그랬답니다. 기꺼이. 제가 제 아내하고 처음 만난 게 74년 3월에 첫 데이트를 했어요. 지금 꽤 됐죠. 이제 내년에 50주년이 벌써. 지긋지긋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저쪽 서대문구에 살았고 제 아내는 저쪽 그 태릉 쪽에 살아요. 항상 견우와 직녀는 멀리 살죠.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는 뭐 사실 돈이 별로 없던 시절이니까 주로 걸어서 데이트를 많이 하고 또 반드시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고 거기 태릉까지 제가 데려다 주고, 근데 같이 이제 162번 버스를 타고 기억이 나요. 가고, 근데 돌아갈 버스 값이 없어. 제가 알아 그거를. 근데 그 말을 부담스러워 말을 안 쳐. 거기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만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미쳤나 내가 이걸. 근데 저는 혼자 막 휘바람 불면서 가는 거예요. 집을 서대문까지 태릉에서. 미쳤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또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번아웃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냥 그런 거예요. 니네들이 사랑, 이게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근데 왜 이렇게 종교 집단이 됐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선풀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깨달음들을 가진 선교계의 책들도 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선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쓴뿌리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가장 선한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가 가장 사람을 오남용하는 그런 일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그래서 미국에 지난 25년 동안 4천만 명이 미국 교회를 떠났어요. 이 책이 지난 8월 23일에 나왔습니다. 이 책이. 근데 일반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교회가 맛이 간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공동체성이 부족한 데서 오는 흡인력의 부재, 이런 것들이 거기 나와요. 그냥 1. 그래서 초대교회를 연구했던, 여기는 책을 좀 여러분, 제가 우리 김영희 목사님한테 추천하려고 그래요. 책은 이것도 바울의 사상을 그리다니 굉장히 좋은 책이. 김도현이라는 신약 교수가, 우리 재미 교수죠. 근데 가정과 교회는 같은 단어를 써요.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고유 명사가 있지만, 그러나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교회에다 써요. 바울이.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오이코스여야 된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개념을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요. 제가 여러분에게 17장을 좀 읽어보라고 그랬죠. 이런 관점으로 한번 17장을 쭉 읽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이 추구하는 바가 깨어진 관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이 맞다면, 우리가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수많은 종교적 노력과 행위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이 베스샬롬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 저기에는 정말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여기 있구나가 검증되는, 그러므로 그리하여 우리가 소개하는 그 메시지의 신뢰도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제가 설교와 또 이 특강을 통해서 가장 본질인 사랑의 공동체, 베샬롬 교회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그런 행보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과 또 역사적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서 발현되는 이 교회론, 이 상관관계를 생각했고, 예수님이 우리가 단순히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는 그런 윤리도덕적 덕담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존재에 들이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은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의 표지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하드리안 황제가 그 스파이를 보냈는데, 그 스파이가 사랑에 취해서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라고 감탄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가 현대판 베샬롬 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재현되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